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소생자를 가장자라고 그 일하는 일에 부러움을 당하게 하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당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구원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계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무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옥을 찾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어떤 얻은 자가 몇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부활의 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는 꼭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의 제목이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지금 밑에는 글이 없지만은요. 이 사진 밑으로 짤막하게 글들이 좀 소개가 됐는데 그 글 중에서 제가 좀 감동을 받은 몇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도 짐입니다.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입니다.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입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바엔 기꺼이 짐을 짊어지세요.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합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진흙탕에 빠져서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손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닙니다. 짐을 한번 져보세요.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그러고 보면 내 등의 짐은 나 자신에게 선물이고 스승이고 조련사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대로 이 글을 소개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누구나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에서 이 인생의 짐을 벗으려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인생의 짐 외에도 또 다른 짐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 우리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짐 외에 또 다른 짐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짐은 무엇일까?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선행으로 받는 고난의 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짐이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할 때 이 짐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인생의 짐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져야 될 그 짐을 우리가 당당하게 힘있게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소원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귀를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짐을 넉넉히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짐을 어떤 신학자는 저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신학자는 이 오래전에 우리 나라에 파견한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1866년 영국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상륙하면서, 그렇지만 상륙하자마자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후에 1867년에 그의 후원자인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82년 수호조약 체결 후에 1884년 9월 22일 날 드디어 본격적인 두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 선교사님이 바로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1885년에 장로교회 언더운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러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하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신앙이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변화를, 그리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서 신앙의 삶에서 철저하게 세상에 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표현을 저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것이 저항일까? 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러한 불의와 그리고 탄압 앞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갔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저항으로 표현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맞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어떠한 세력에도 굴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하게 그 불의와 그리고 불의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항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큰 고난의 짐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잠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 하나의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밝힌 올해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이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조사에 의하면은 일반 국민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겨우 18.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63.2%가 이게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지표가 생겼는가? 이 신뢰도에서 교회를 이거는 교회와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세상적인 시각이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갈등들, 뭐 세상에서 세대 간의 갈등,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 교회 조직 안에서도 일어나는 갈등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 시대를 나타내고 그것을 품지 못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선포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교회들이지만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각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밤에 나가 보십시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봤는데 네온 사인, 특히 빨간 네온 사인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 빨간 네온 사인이 대부분이 다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가게 했죠. 그럼에도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으면서 이 시대 지금 더 앞으로 더 그러한 지탄의 대상들이 돼야 되는 것일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떠한 지탄에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편하고 안락하고 많은 것들이 풍족한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신앙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에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진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맞서 싸워야 될 것인가? 폭력이면 폭력으로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지탄하는 그 세력에 지식적으로 지탄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반문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저항의 방법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더욱더 큰 지탄을 그리고 더욱더 큰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3절, 14절, 15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예수로 상을 행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을 행하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수많은 그러한 환난, 고난과 핍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 이 말씀, 두 절의 말씀에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나님 거룩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내놓은 해답입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방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있어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 모든 외압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성도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잘 됐습니다. 사업장에 큰 주차장도 있고요. 직접 자기가 주차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주차 관리를 하는데 이 차량 하나 큰 그 관광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차에 이 주차 넓이가 많이 필요하니까 먼저 된 그 사람에게 주차자를 좀 양보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관광차하고 그 작은 차하고 주차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차의 그 차의 운전자가 내리면서 나도 손님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막무가내로 그 성도에게 막 소리치면서 싸울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때 이 성도가 속으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온유함이었다 그럽니다. 온유함. 자꾸 속으로 되뇌이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식당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온유해야 된다. 그에게 똑같은 물론 억울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 그 성도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이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와 똑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온유함 하면서 인내로 그 순간을 넘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참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로서의 삶에서 참 이 세상의 그 많은 그러한 삶에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아니신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향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싸움을 걸어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선한 행동,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 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선포합니다. 15절 후반부부터 16절 말씀이죠.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목하나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에 구체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는 그 방법에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선한 양심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와 억압적인 상황에 그저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승리자로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성례전적인 자기 희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부터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고 물의 심판을 했을 때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다. 그 8명이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례전적인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저항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노아는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숱하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날씨가 좋고 세상에 너무 편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너는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느냐? 그렇지만 노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배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례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저항을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귀한 답, 온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영적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굴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저항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또한 내가 지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CEO가 하나의 글을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 글을 그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CEO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대표는 그 회사의 대표는 깊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신입사원은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는 이 사원을 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 법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한 양심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으로서 경쟁주의 법칙이 준 규칙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는 과부와 가난한 이웃들의 생계를 위해 떨어진 곡식을 줍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심 끝에 이 대표는 신입사원을 다른 팀으로 옮겨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새로운 팀장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격려 대신 지적만 하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분위기가 억압당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은 최대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 신입사원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회사 대표가 해고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그의 선한 양심으로 직원을 대하는 마음에서 왔고 그 결과 한 생명이 바르게 세워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방법, 즉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항입니다. 성내전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고 또 우리에게 그 짐이 비록 무거울지라도 그 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말을 뱉었는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의 짐, 그 무게가 어떠한지 주님께서는 잘 아시오니 우리 이 십자가의 짐을 온유와 정결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때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우리의 짐을 같이 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